좋습니다. 오늘은 이제 확실한 초대장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바벨론 포로와 귀환 시대를 역사적 배경으로 하고 있는 이제 본문입니다. 이사야서 후반부의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이제 55장 서두를 볼 때, 그 표현을 볼 때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초대장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인비테이션이라고 여러분들이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백성들을, 모든 민족을 구원으로 초청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구원으로 초청하시는 가운데 이러한 표현이 있습니다. 값 없이 나오라. 이 값없다라는 표현이 고귀하지 않다라는 표현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람이, 인간이 어떠한 대가를 치르고도 얻지 못하는 것이 구원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값없이 나오라라는 표현을 저자는 쓰고 있고 하나님께서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값없는 표현이라는 것이 우리가 그냥 우리가 임의대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야만 얻을 수 있는 것으로 표현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미 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 누군가가 값을 지불했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누가 값을 지불했죠? 아까 우리 찬양 전에 예수님 짜리라고 했죠. 바로 죄 없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구원에 대한 값을 대신 치러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기타 치시는 우리 민웅 형제의 티셔츠 리뎀션, 대속, 구원이라는 뜻인데요.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대속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이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교리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얻는 생명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믿으십니까? 구원을 우리에게 주셨다. 생명을 주셨는데 죽을 수밖에 없는,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대속하심으로 우리를 구원을 얻게 하셨고 죄를 없게 하셨다라는 것이 로마서 저자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구원에 필요한 모든 그 값을 치르셨다. 대신 치르셨다라는 그 내어줌의 형식, 신학용어로는 giving up formula라고 내어줌의 형식이라는 그러한 말을 쓰고 있는데, 이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의미를 잘 표현하는 문장입니다. 그래서 모든 민족을 구원으로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초대장에는 이 대속의 의미가 전달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초대장은 세상 모든 사람들, 여러분들뿐만이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한번 따라해 볼 거예요. 하나님의 초대장. 이 초대장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제 결혼식 초대장을 아마 다 받아보셨을 거예요. 결혼한 커플들은 또 결혼식 초대장을 손수 준비해 보셨을 거예요. 6월 달에 우리 새로운 커플이 또 결혼을 앞두고 있습니다. 결혼식 초대장을 잘 준비하셔야 돼요. 결혼식 초대장을 준비하면서 RSVP, 회신바람이라는 회신을 요구한다는 그런 표현. 이 표현은 프랑스어로 되었는데 어떠한 그 문장을 축약했는지는 제가 잘 몰라서, 그렇지만 이 RSVP의 의미는 회신을 부탁드립니다. 올 수 있는지 올 수 없는지 회신을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 초대장을 아주 잘 만들어야 돼요. 초대장을 잘 만드셔요. 초대장을 잘 만들어야 회신을 하는 사람들이 내가 꼭 여기에 가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기 결혼식 초대장에는 뭐가 써 있죠? 날짜, 그리고 시간, 그리고 초청의 내용이 써 있습니다. 초청의 내용은 우리가 부부가 되니까 꼭 와주셔서 우리의 부부됨을, 한몸됨을 축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참조하세요.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 결혼을 할 때 이러한 초대장을 또 쓰게 될 것이고,
또 많은 부부들이 이러한 초대장을 내용으로 많은 분들을 초대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초대장에 이런 확실한 초대 내용이 있어야 회신을 받을 수가 있죠. 내가 그 결혼식에 꼭 가서 축하해드리겠습니다. 정말 두 분 너무나 축복합니다. 이런 회신을 받을 수 있는데, 여러분 초대장 내용이 어설프게 저희가 결혼을 하는데 이 날짜에 와도 되고 안 와도 되고 그거는 자유입니다. 이렇게 쓴 초대장이 있을까요? 그리고 행여나 저희가 결혼을 하는데 이 날짜에 결혼을 하는데 저희가 그 전날 깨질 수도 있으니 그때까지 상황을 보시고 오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초대하는 사람은 없을 거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초대장은요, 여러분, 확실한 초대장이 전달돼야 회신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확실한 초대장이기에 우리가 그 회신, 반응, 그렇습니다 주님, 나는 이 구원에 있어서 반응으로, 구원에 있어서 영광 돌림으로, 구원에 있어서 찬양함으로 하나님께 회신하겠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태도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초대장에는 우리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예배에 와서 기쁨과 환희로 반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을 여러분들은 함께 성도들과 나눌 수 있습니다. 다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의 초대장에 반응하여서 이 예배당에 오신 분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초대장에 반응하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안타까워하면서 우리 스스로가 구원의 초대장으로 살아가야 될 의무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스스로가 구원의 초대장으로 살아가야 될 어떠한 의무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구원의 초대장입니다. 믿으십니까? 구원의 초대장으로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게 이 구원의 초대장을 받았을 뿐만이 아니라 누군가에게는 이 구원의 초대장을 전달해 줘야 되는 사명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의 방법과 전도의 목적도 이 구원에 대한 초청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흔히 전도를 할 때 뭐 교회 오면 재밌어, 그렇죠? 물론 재미도 있죠. 이렇게 교제를 하니까. 근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것이죠. 요즘은 또 우리 젊은 형제 자매들 전도할 때 우리 교회에 정말 잘생긴 형제들이 많아. 우리 교회 정말 예쁜 자매들이 많아. 다 동조를 안 하시네요. 예, 이렇게까지 인정을 안 하실 줄 몰랐는데, 예, 우리 교회에 잘생긴 이쁜 자매들 많은 줄 믿습니다. 예, 그 여러분들의 믿음의 고백이에요. 근데 그러한 또 전도의 방식도 좋지만 우리가 전달해야 되는, 구원의 초대장이 전달해야 되는 것은 생명과 진리에 대한 부분이라는 것이죠. 이 부분을 타협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누군가를 구원에 이르도록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하려고 전도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생명과 진리에 대한 부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초청하시는 그 초청의 그 내용들을 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그 간절함, 구원으로 초청하는 그 간절함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절에서 특별히 명령형을 나타내는 동사가 나옵니다. 오라, 와서 보라. 그런데 이러한 미완료 동사가 이 본문에서만 12번을 사용하고 있어요. 물로 나아오라, 사라, 와서 보라, 이러한 표현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부르실 때, 예수님께서 첫 제자들을 부르실 때 요한복음 1장 38절 39절에서 많은 이야기를 하지 않으셨어요. 왜냐? 예수님께서 생명 되시기에, 예수님께서 진리 되시기에 와서 보라 라고만 선포하십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이신 것을 믿고 생명이신 줄 믿는다면 우리에게는 세상에 나가서 많은 말들이 필요가 없어요. 와서 보면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초대장은 확실해요. 그렇지만 짧고 간결해요. 와서 그 생명과 진리를 보고 배우자, 이러한 표현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구원의 초청을 받았을 때 그 대상자가 아까 회신이라고 했죠. RSVP. 회신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단호하게 결단하고 의지적으로 받아들여야 될 의무가 있어요. 이것은 이제 여러분들의 의무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에게 초청을 받았어요. 와라, 물을 사라. 이렇게 초청을 받았을 때 우리는 단호하게 결단하고 의지적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원치도 않는 자들에게 구원을 애걸복걸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분이시기에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셔서 오늘 이 자리에 오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게 너무나 놀라운 구원이어서 우리는 이 구원을 전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받는 측면에서는 값없이 주어지는 놀라운 은혜인데요. 받지 않는, 구원을 받지도 그것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는 자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7장 6절.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준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거룩한 것을 누군가에게 줬어요.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정말 진주와 같은 생명의 말씀을 줬는데 그것을 훼손시키는 자들도 더러 있다 하는 것이죠. 그때 우리의 마음이 상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도 역시 상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받지 않으려고 하는 모든 자들도 다 포함하고 있어요. 왜냐? 어디서 우리가 알 수 있느냐? 1절에서 하나님께서 탄식하세요. 오라, 오라. 이것은 무언가에 의해 탄식하는 표현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이 구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보면서 오라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탄식하시면서 나눠주려고 하는 것이 무엇이죠? 물이라는 거예요. 물이라는 거. 물. 이 물을 주려고 하는 절실하고도 열정적인 심정을 표현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탄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탄식 가운데서는 마땅히 받아 마셔야 될 상태에 있는 자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에 대한 탄식이고요. 그리고 전 인류의 목마른 상태를 먼저 인식하셔서 이것을 어떻게든 주려고 하는 아버지의 탄식이라는 거예요. 이 아버지의 탄식을 오늘 우리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겨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만 탄식하는 것이 아니라 가끔 이제 예배 때 말씀을 선포할 때 아멘 소리도 울려 퍼지지만 이 탄식하는 그런 소리가 가끔 우리 성도들 중에서 나와요.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 전달될 때 탄식하게 되는 거예요. 누군가를 생각하면서 구원을 받아야 될 그 기도를 해야 될 기도 대상자 누군가를 생각하면서 탄식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전달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탄식이 우리의 탄식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믿으십니까? 모든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왜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아담의 후손이랄지라도 아무리 그가 정말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려운 환경과 과정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나처럼 나 같은 죄인도 살리셨는데 하나님 나 같은 정말 자격 없는 자도 살리셨는데 하나님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고 진리를 하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 마음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목마른 상태는 영적인 갈증 그리고 영적인 고갈 상태를 의미합니다. 시편 107편 5절에 이렇게 표현하는 장면이 있어요.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 피곤하였다라는 말이 단순히 육신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도 완전히 고갈된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물로 나오라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목마른 자들에게 적극적으로 나오기를 초청하시지만 더 강하게 표현하는 권면의 표현이 레쿠람마임. 와서 물을 가져가라. 와서 물을 경험하라. 물은 영적인 갈급을 채워줄 수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것에서 경험할 수 있는 영적인 갈급함,
공허함을 채워줄 수 있는 성령을 통한 생명의 은총을 의미하고 있어요. 샘물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샘물을 날마다 마시고 누리셔야 하는 믿음의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서 그 물로 인하여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라고 예수님은 선포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믿으십니까? 아멘. 오늘 특별히 딱 오늘 우리 새 가족 담당 러블리한 우리 권수경 자매 딱 생일이에요. 우리 박수로 축하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축복 메시지를 많이 이렇게 우리 성도들에게 주는데 저는 물에 대한 표현을 많이, 여러분 뭐 다들 발견 못하셨죠? 그냥 읽었죠. 물에 대한 표현을 많이 찾아서 전달을 해요. 왜냐? 우리는 그 흐르는 물, 예수 그리스도의 샘물로 인해서 우리는 가지가 자라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샘물이 끊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날마다 교제함으로 이 샘물을 날마다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시길 간절히 소망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샘물,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샘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 초대장, 하나님의 확실한 완벽한 초대장에 포함되어 있는 세 가지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첫째, 돈으로 살 수 없는 구원이 포함되어 있어요. 돈으로 살 수 없는 구원. 자, 우리 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자, 돈이라는 표현이 원어로는 카세프라는 단어로 쓰여져 있는데 은을 의미해요. 은을. 은화를 의미해요. 고대 근동에서 물건을 사고 팔 때 통용되었던 은화를 의미합니다. 근데 이게 돈을 주고 사기에는 너무나 비싸고요. 어떻게 보면 너무나 살 수 없는 가치여서 이 상인, 이것을 주려고 하는 상인의 너그러움을 표현하는 것이 바로 값없이 오라라는 표현이에요. 근데 값없이 와서 사라. 역설이에요, 역설. 패러독스입니다. 아니 값없이 오라고 해놓고선 이것을 사라? 역설입니다. 왜 이렇게 표현하셨을까요? 이것은 값없이 주는 고귀함을 일깨워 주는 것이고요. 그리고 거저 받는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돈을 주고 살 수는 없지만 돈을 주고 살 수 없는 고귀한 가치지만 그냥 줄 수 있고 그것을 그냥 받을 수 있으니 너희가 감사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감사함으로 받아야 될 세 가지를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해볼까요? 물, 포도주, 젖. 자, 물은 생명을 상징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끊이지 않는 그 샘물, 우리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물을 꼭 마셔야 됩니다. 이 물을 마시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히 갈급할 수밖에 없고 우리의 영적인 고갈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물은 단순히 우리의 육신에 필요한 물이 아니라 생명의 물, 영원한 생명의 물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포도주예요. 포도주는 고대 근동 이스라엘 지역에 아주 훌륭한 열매였어요. 이들은 어떠한 잔치 가운데서 이 포도주를 꼭 마셨습니다. 이 포도를 재배할 때 정말 많은 시간이 걸렸고요. 또 많은 계절이 지나야만 이 포도를 수확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 포도주는 뭘 의미하냐? 기쁨을 의미합니다. 기쁨을. 그래서 벌써 값없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뭐라고요? 생명과 기쁨이에요. 근데 마지막으로는 젖. 이것은 뭐 소젖이 될 수 있고 양의 젖이 될 수 있지만 이 젖은 사람들이 사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표현되느냐? 풍요로움으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풍요로움으로. 그러니까 생명과 기쁨과 풍요로움으로 여러분들에게 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되 더 해주시는 게 뭐라고요? 기쁨과 풍요로움까지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초대
초대장이 있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생명과 기쁨과 풍요로움을 값없이 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이런 것, 이 본질적인 것들 말고 다른 걸 구합니다. 교회 나와서 다른 걸 구해요. 생명, 기쁨, 풍요로움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걸 구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재미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특별히 코로나 시대 때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예배의 자리와 신앙의 자리를 지키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더 이상 기독교가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채워줄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았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미안한 얘기지만 그들은 생명에 관심이 없었고요. 그들은 정말 또 생명이 주는 기쁨에 관심이 없었고요. 그리고 그들은 또 생명의 기쁨이 주는 풍요로움에 관심이 없었기에 예배를 포기하고 신앙생활을 포기했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생명과 기쁨과 풍요로움의 가치를 알기에 오늘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 너무나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돈으로 살 수 있는 것들을 구하는 자들을 주님께서 너무나 다 쫓아내셨어요. 예수님 정말 이 사복음서에서 화내신 장면이 거의 없죠. 근데 유일하게 화내시고 유일하게 내쫓은 자들이 돈으로 무언가를 사려고 했던, 돈으로 그들의 구원을 사고 파려고 했던 그 자들을 다 성전에서 쫓아내줬습니다. 성전 정화 사건이 있죠. 그렇도록 예수님께서는 돈으로 무언가를 하는 것을 가장 싫어하시고요. 물질 만능주의를 가장 싫어하시는데, 돈 없이 우리가 살 수 있는 것, 돈 없이 우리가 거저받을 수 있는 것, 생명, 기쁨, 풍요로움, 그것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만족해야 할 줄 믿습니다. 다른 것 구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이 예배 자리에서. 자, 둘째 또 포함되어 있는 것 따라해 보겠습니다. 세상 어느 것도 줄 수 없는 즐거움, 기쁨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자, 기쁨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고 즐거움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데, 다시 한번 또 즐거움을 또 우리에게 표현하십니다. 즐거움을 또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아멘. 즐거움을 얻을 수 있대요. 이 즐거움은 또 다른 차원의 즐거움인데, 중요한 것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포함한 사람들이 우리 2절을 보니까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그것을 사기에 급급했다. 은을 달아줬다라는 것은 샀다라는 표현이거든요. 그것을 사기에 급급했고요. 양식이 아닌 것을 특별히 조금 우리가 해석하자면 영혼의 갈급함을 조금도 채워줄 수 없는 세상의 종교와 죄로 가득한 문화를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영혼의 양식이 전혀 아닌 것을 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안타까운 장면을 연출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배부르지 못할 것, 또 역시 마찬가지로 세상적 가치관과 우상 숭배,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것은 중독, 어딕션 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결코 만족을 주지 못할 것을 위해서 열심히 무언가를 위해서 살아가지만 그것이 바로 우리의 중독된 상태라는 것이죠. 그래서 참 너무 안타까운 그러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돈을 벌고 살아가고, 그리고 배부르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는 그러한 안타까움을 전도서 기자는 6장 7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의 입을 위함이나 그 식욕은 채울 수 없느니라. 믿으십니까? 좀 이렇게 먹을 것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좀 너무 슬픈 구절이 될 수 있겠지만, 절대 우리의 식욕, 우리의 욕심은 채울 수가 없대요. 우리의 수고는 다 우리의 어떤 육신을 위함인데 그 식욕은 채울 수가 없대요. 그래서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일시적 만족과 제한적 풍족함을 약속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이 주는 일시적 만족과 제한적인 풍족함은요, 여러분, 더 결핍을 느끼게 하고요, 더 불만족의 자리로 이끌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공허할 수밖에 없고요, 더 배고파짐을 느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런 것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을 오늘 하나님께서 본문에서 제시해 주시는 거예요. 딱 한 가지의 방법. 우리가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것 딱 한 가지의 방법. 듣고 들을지어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듣고 들을지어다.
정말 단순한 표현인데 주님께서는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두 번이나 반복하세요. 두 번의 강조를 통해서 절대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하여 창조된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됐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다면 당연히 배고픔을 느낄 수밖에 없고요. 당연히 결핍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시모아 샤모아으, 명령형, 들어라, 그리고 또 들어라, 부정사와 명령형, 절대형이 연이어서 제시된 것은 들을 뿐만이 아니라 그 들은 것을 마음에 새겨서 순종하라 라는 의미까지도 내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양식이 아닌 것과 또 뭐죠? 양식이 아닌 것과 배부르지 못하게 할 것, 그렇죠? 이 배부르지 못하게 아니하게 할 것을 구하는 것보다 대신 듣고 들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 좋다라는 표현은요, 여러분, 아우 기분 좋다, 아우 행복해, 이 정도의 차원이 아니에요. 이 좋다라는 표현, 토브, 이것은 창세기에 나온 단어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만족하신 상태가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상태가 된다라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도 좋았더라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과 마음, 영이 모두 다 만족해지는 상태가 바로 이 토브, 좋다라는 표현입니다. 인간이 가장 완전한 상태에서 느낄 수 있는 토브, 좋다라는 표현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들을 때 여러분들은 가장 즐거워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다음 주부터 성경 공부를 시작하는데 제가 부임하고 나서 한 학기도 빠짐없이 매번 성경 공부를 하는 한 자매가 있어요. 결코 이 자매가 성경 공부를 신청하는 하는 그 과정을 따라오기가 쉽지 않은 환경에 있는데, 이 자매가 매 학기째 지금 성경 공부를 하는데 놀라운, 어제자로 놀라운 질문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나누고 싶어요. 이 질문하는 수준이 거의 신약 박사 과정 논문 주제 정도로 굉장한 질문을 해서 제가 어제 주석 한 3권을 찾아봤는데 질문 내용이 이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의 긴장 상태에서 나타나는 선교적 전략의 차이점을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야, 이거 뭐 어떻게 대답을 해줘야 되나. 이런 신학적인 용어를 쓰진 않았지만 이 정도의 수준으로 가더라고요, 교인들이. 그 두 번째 질문은 유월절 의식과 성만찬이 갖는 공통점과 성자의 신성성의 초기 기독교적 관점을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누가복음 22장을 읽고 이런 놀라운 신학적인 관점을 찾아낸다니까요. 제가 이런 질문을 받을 때 진짜 목사로서 행복합니다. 야, 우리 교인들은 진짜 수준이 높구나. 그 자매뿐만이 아니라 저는 여러분들의 수준이 다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까지 사모하니까요, 계속 성장하고 계속 발전이 있고 자기 안에서 이 진리를 발견할 때마다 즐거움이 더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이 무엇이죠? 바로 진리의 말씀을 깨달을 때 갖게 되는 놀라운 즐거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진리의 발견을 할 때마다 여러분들은 즐겁게 돼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런 말씀을 심어놓으셨네. 오늘 찬양 너무 은혜롭지 않았습니까? 진짜로 여러분들 이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 민수기에 나오는 이 대제사장 기도가, 모세가 했던 대제사장 기도가 오늘 한준영 제가 솔로하면서 막 이렇게 그 빌드업을 시켰는데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약속인 줄 믿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실체가 되고 선포가 되는 것이 이 예배의 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선포할 때마다 여러분들 마음에 감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마지막 전 찬양이었던 사도신경, 여러분, 이 찬양이 사도신경으로 이어진 거예요. 사도신경은요, 여러분, 사도들의 신앙 고백, 캐리그마, 우리가 사도들의 신앙 고백에 의해서 입각해서 신앙을 고백하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 몇백 년, 몇천 년이 된 그 신앙 고백이 동일하게 이 시간에, 이 예배의 시간에 울려 퍼지니까 그게 너무나 감동이 되는 거예요. 저는 야, 저만 감동이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감동되십니까? 그 사도신경, 그 사도들의 신앙 고백, 동일한 신앙 고백을 몇백 년, 몇천 년이 지났는데도
동일하게 울려 퍼지니까 하나님 얼마나 우리 오버플로잉 교회 성도들을 기뻐하실까, 막 그 감동이 막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신앙 고백 절대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사도들의 신앙 고백일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길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선포하는 그 blessings, 정말 이 기도가 단순히 노래로만 여러분들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언약인 줄 믿습니다. 그 언약을 붙잡고 여러분들 하루하루 즐겁게 행복하게 살아가실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셋째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으로 주어진 확실한 은혜. 그렇죠.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우리를 초청하세요. 우리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라 들으라. 그러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리.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아멘. 또 들으라고 말씀하세요. 이 초대장은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간절함이 계속 표현되고 있어요. 또 들으래요. 나와서 들으래요. 그럼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초청에 합당한 반응, 듣는 것과 영혼 소생을 또 한 번 제시하시면서 또 하나 제시하시는 것이 뭐냐면 다윗과 세운 언약까지 이 초대장에 제시해 주면서 정말 진짜 이거는 회신을 할 수밖에 없는 상태로 우리를 몰아가세요. 이 초대장은 정말 우리가 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우리를 몰아가시는, 우리를 간절히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물, 포도주, 젖의 풍성함을 제시하는데 초청해서 끝나지 않고 다윗과 세운 언약을 제시하시면서 초청의 극대화를 이루시는 장면. 그래서 이것은 나단의 신탁이라고 하고요, 다윗 왕국의 언약이라고 하는데, 이 나단의 신탁, 과거에 이루어진 일들이죠. 다윗과 맺은 언약, 과거에 맺은 언약이신데 오늘 동사를 현재형으로 쓰셔서 저와 여러분들과 이 언약을 다시 맺으시는 하나님의 간절함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맺으리니 하나님의 자발성이에요. 하나님의 자발성을 강조하는 이 동사 원형으로 쓰여져 있어서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의 의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다윗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들과 언약을 이루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도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다윗의 언약을 내가 너희와도 언약을 맺는다라고 고백하시는 것이 내가 맺으리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 자발적으로 맺으시는 표현은, 이 다윗의 언약은 여러분들 이 신내산 언약과는 조금 다릅니다. 신내산 언약은 조건적이에요. 오늘 우리가 마지막에 불렀던 찬양이 조건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가나안 땅에서 우상 숭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예배하면 내가 그러한 복을 주겠다. 조건적인 언약이지만 오늘 초청장에서는요, 조건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언약은 자발적으로 맺으시면서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내가 이루겠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거는 반드시 이루어내겠다라는 자발적인 의지적인 언약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에는 세 가지가 포함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한 언약의 영원성을 의미하고 있고요. 그리고 영원하고 완전히 의로우신 예수님이 핏값, 아까 예수님 자리, 어떻게 딱 또 오늘의 또 본문과 이루어지는지, 예수님의 핏값으로 세워진 언약임을 또 의미하고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언약을 성취하겠다라는 의미가 내포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언약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언약을 보증할 수 있는 증거 자료, 나단의 신탁, 사무엘하 7장 13절에서 16절까지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내고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벌하면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리라.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는 빼앗지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믿으십니까? 다윗을 통해서 약속하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이 건축되지, 예루살렘의 성전이 건축되지만 그것은 완전한 성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워질 완전한 성전, 우리 교회에 대한 약속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 당시 에돔 사람 헤롯이 통치하는 유대 땅 예루살렘에서가 아닌 진짜로 역사적으로 베들레헴에서 다윗의 후손으로부터 예수님이 나셨다라는 역사적 증거가 이것을 증명하고 있고요. 나단의 신탁을, 다윗의 언약을 증명하고 있고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보좌에 앉으심, 오늘 찬양하면서 이것을 다 고백했어요. 사도들의 신앙 고백. 이것을 받는, 구원받는 성도들의 모습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받고 누렸고요. 그 통치가 완전해졌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는 값없는 그 은혜로 인해서 따라해볼까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일어나고 보좌에 앉게 된다. 믿으십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초청장의 확실한 은혜라는 거예요. 확실한 은혜. 이 초청장에는 이렇게 많은 내용들이 1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밖에 안 되지만 이렇게 많은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일어나고 보좌에 앉게 될 것이다. 믿으십니까?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초청장의 확실한 은혜예요. 확실한 은혜. 그래서 이 확실한 은혜를 주님께서도 확실한 은혜, 이 초청장의 클라이막스, 확실한 은혜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이 은혜라는 표현이 우리 작년에 계속 다뤘던 히브리어 단어 헤세드라는 표현으로 적혀져 있습니다. 확실한 은혜, 누구를 위한 은혜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은혜일 뿐만이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을 위한 확실한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은혜의 보편성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만 받고 누리서는 안 돼요. 우리만 받고 만족해서는 안 돼요. 이 생명, 이 기쁨, 이 풍요로움, 그리고 이것으로 인한 즐거움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누려야 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구원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보다 더 확실한 구원과 은혜가 없다는 것을 강조하시면서 또 강조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느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나는 이 확실한 초대장을 받고 예수 믿은 사람이지. 나는 이 확실한 초대장을 받고 누리는 사람이지. 이렇게까지 완벽하게 확실하게 초대하는데 아직 우리 주변에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이랬으면 좋겠어요. 이제 팬데믹도 어느 정도 조금 이제 좀 차츰차츰 또 이렇게 좀 잦아지고 있고 많이 또 일어나지는 않고 또 감소하고 있잖아요, 그 숫자가. 그리고 교회들도 다시 또 이게 일어나려고 또 영적으로 많은 채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우리만 예배드리고 우리만 구원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주변에 있는 정말 구원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많은 사람들을 초청할 때에 교회에 나오세요. 우리 교회 아까처럼 이렇게 인간적인 것들로 초청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나눴던 확실한 초대장의 확실한 은혜 그리고 구원을 전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되시길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이 은혜와 이 구원만 전달해도요, 사람들은 관심을 갖게 돼요. 이제는 팬데믹, 이제는 코로나 한번 지나가고 나니까 정말 영혼의 갈급함이 있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변에. 정말 영원한 것에 이제 소망을 두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족들, 여러분들의 친구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제는 여러분들 주저하지 말고 구원을 전하십시오. 이제는 주저하지 말고 확실한 은혜를 나누십시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초대장을 들고요, 우리 이렇게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이 초대장을 들고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설명할 때 이렇게 표현했으면 좋겠습니다.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의 구원은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풍요로움입니다.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구원과 은혜를 전달하시는
주의 사명자로 살아가시길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